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서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제가 한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 영상, 예전 코로나 이전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원 관중이 빡빡하게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다닥다닥 붙어서 막 떼창을 하는데 그때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 막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저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코로나 이전이었어 이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뭔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저렇게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를 쓴 그 모습이 더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올해 6월달 우리 교회 달력을 보게 된다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지체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다 마스크를 쓰고 단체로 사진을 찍었을까 의아해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한 일들이 시대가 변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마련이죠. 자, 이 원리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시도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치명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남왕국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아수르의 진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담의 시대로 시작하는 이 미가 1장 1절은 위협과 불안정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이나 블레셋 같은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을 끼쳤던 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막강한 거대 제국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진격해 밀고 들어오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겪었던 두려움이나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특별히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리더가 있을 때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지,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무언가 더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서 다윗과도 같은 강력한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랑 아람도 되게 힘들었는데 저 어마어마한 족속, 정말 엄청난 무력과 또 어마무시하게 잔혹한 그 아수르 민족에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도 섬겨야 하지만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별히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커다랗고 웅장한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원래 있던 놋제단은 치워버리고요, 아수르식의 거대한 제단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온갖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하는 아수르의 신을 섬김으로써 그들처럼 번성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굴복해서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이 보낸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도 했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들이 어떻게 똑같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고대 시대의 전쟁은 사람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들과 같은 신을 숭배해야 된다라는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랍사게와 대군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히스기야 왕을 병에서 건지셨지만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15년 뒤에 죽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을 때가 가까이 왔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물었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을까?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왜 15년의 시간을 더 주셨을까? 그는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바뀌자 그 마음의 중심도 바뀌고 말았죠.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이고,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죠. 달라진 현실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끝없는 유혹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가가 이런 표현을 하죠. 땅의 높은 곳을 하나님께서 밟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산에 건축되었던 산당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산지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미가는 지금 유다의 산당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의 치명적 특징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상황은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멀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을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더 내 삶을 채우고 보장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지 않으면 내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있죠. 진학이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수준에 들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성공과 성취를 이뤄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를 향해 거대한 두려움을 몰아세우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시대의 아수르, 이 시대의 바벨론은 바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의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무언가를 보장하고 지키고 살아가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번에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그 무언가가 내 존재의 중심을 점점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나는 알아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콕 집어서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보실까요? 음행의 값,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을 기생의 값으로 그것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한 여인을 애타게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절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가 글쎄 나는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고 저 여인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나눌 수 없는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한다면 사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점점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우상이 갖는 치명적인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점점 더 그 우상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우상을 추구하는 삶이 겪게 되는 아이러니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발음도 어려운데 베들레아브라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지명의 뜻은 티끌로 지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티끌로 지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기에 미가는 거기에 사는 자들이 결국 티끌에서 구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악착같이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고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애써 모은 그 티끌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가운데 자빠지게 될 것이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사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반대로 그곳 사람들이 벗은 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안이라는 지명도 나오죠. 이 마을은 전진하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전진하는 마을에 나가지 마라, 전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벳에셀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탈취하는 마을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을이 탈취되어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하나의 지명이 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성읍들이 숭배하는 각각의 특징이 오히려 그 성읍들의 무너짐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심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미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안전하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면 점점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은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채워주셨던 사랑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게 주지 않으신 것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소유가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불평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전부를 다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지 못해도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마저 갖지 못하면 너는 불행하다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죠.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에 대한 다스림과 통치권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피조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영위하라고 아담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딱 한 가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음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은 그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건 뭐예요? 그것마저 네가 갖지 못하면 너는 불행하다. 그것을 가져야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들을 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져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온통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소유가 주는 안정감에 내 존재의 중심을 맡길 때 우리는 끝없는 불안감과 불평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지면 사랑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 더 사랑받을 때, 더 아름다워질 때,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늘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 컴플렉스가 가장 심한 직업군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연예인이라고 해요. 가장 예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곳,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가장 심각한 외적 컴플렉스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외모는, 아름다움은 더 젊고 아름다운 자들로 끊임없이 대체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을 때 우리는 늘 수치심과 벌거벗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왜 치명적입니까?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할 수 없게 만들죠. 동시에 그 우상에게 점점 더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구하고 갈망할수록 더 큰 목마름과 집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분명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감과 두려움,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구상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미가서 전체를 보면 약 70% 정도 되는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0% 정도에 되는 이야기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시종일관 이스라엘 전역의 심각한 우상 숭배와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암울한 메시지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미가서 1장의 말씀을 일종의 법정 소송의 방식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 부분을 법정 소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재판과 관련된 몇 가지 요소들을 정리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피고 소환, 형벌 예고, 기소 내용, 판결 선고 같은 사항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적인 거 전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고가 된 자신의 백성들을 소환하시고 형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우상숭배라는 범죄 사실을 진술하시면서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미가서 1장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정에서의 과정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오늘 미가서 1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재판 중에 피고를 변호하고 그를 대신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데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미가이죠. 미가는 히브리어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지금 미가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백성의 중재자가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 그 현실, 그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이 붙잡으려 하는 그것 말고 대체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애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다시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는 지금 애가 타는 마음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그들을 위해 애통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애통함과 옷을 찢는 절규와 벌거벗음의 수치를 감내한 용기도 백성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수치를 제거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에 참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의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동시에 그 누구도 우리의 완벽한 중재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여호와처럼, 누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상황과 환경과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나를 지킬 수 있다가 저 상황에서는 손이 짧아지셔서 나를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며 그분이 모욕을 당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너무나도 완벽하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내 인생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초조함이 몰려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의 상처와 수치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수치와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채워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현실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져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